할렐루야. 오늘 이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들 명절 보내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 또 아내는 아내대로, 또 남편 남편대로, 또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우리 좌우에 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모처럼 고향은 못 가고 이제 부모님 모시고 이 용인에 있는 한국민속촌 제가 갔다 왔습니다. 저 처음 가봤는데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니까 가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길에 이렇게 그 사람이 술 주정뱅이 이렇게 달고 술 취해가지고 앉아 있는 분도 있고, 또 옛날에 시골에 보면은 그 머리에 이렇게 꽃 하나 꽂고 길에 앉아 있는 그 있지 않습니까? 광년이 그래가지고 또 앉아 있고 이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옛날처럼 실제로 사람이 그렇게 이제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노래도 부르고 이제 이런 보면서 광가 이방이 또 막 과음 지르고 하여튼 재미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요. 가니까 이제 보니까 농사 이렇게 짓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가지가 막 주렁주렁 달리고, 또 감도 감도 많이 이렇게 달려 있고, 그걸 보면서 참 추석 또 명절 또 이렇게 가을이 벌써 이렇게 많이 다가왔구나, 그런 이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 남쪽 지역으로 이제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농촌은요, 일손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추수할 때가 돼도 농산물 이런 부분들을 추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또 진영 같은 데는 진영이 감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감이 굉장히 많이 달리는데 그걸 다 따지를 못한답니다. 그거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심지어 어떤 데는 또 밤, 또 이런 배추, 무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그래서 이 농부들이 굉장히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일단 시골에 추수할 사람이 없고, 또 외부에서 이렇게 누구를 데리고 오면 인건비가 또 나오는 게 쉽지 않고, 그래서 참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떠오르면서 이 추수의 계절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 추수할 일꾼에 대한 비유로 이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소경들, 또 이 벙어리 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 주시는 그런 장면 우리가 보았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산상수훈을 마치고 동네로 내려오셔서 이제 가버나움의 동네로 들어가시고 이곳저곳으로 이제 다니시면서 이제 이렇게 아픈 사람도 고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런 이제 사역들을 쭉 펼쳐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부분부터는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과의 이제 사역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조금 진행이 되면서 조금 이제 상황이 이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와 또 특별히 갈릴리 주변 이 도시들, 마을들을 이제 두루 다니시는 장면이 오늘 3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다니시는데 가만히 보면 이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것을 특별하게 무슨 특정 도시, 특정 마을, 특별한 사람들 이런 게 없었어요. 아무런 나는 예를 들어 트리지움만 아니면 잠실동만 이런 개념이 없이 모든 도시, 모든 마을, 모든 사람을 향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옵니다. 이 부분도 참 보면서 마음에 와닿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특정 지역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좀 이렇게 좋아하고 보이지 않게 이게 차별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모습 속에 들어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참 또 참 마음에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그런 그 차별이 없는 예수님의 모습,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제 펼쳐지는 중요한 사건인데요. 오늘 그 36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을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마음에 그들을 향하여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불쌍하 여기시니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정말 가슴 아픈 그런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이 원래 말은 뭐냐면 마음속 깊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는 아주 강한 동사입니다. 이게 그냥 뭐 좀 마음 아프다 안 좋다 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 가슴이 너무너무 쓰리고 아픈 이런 것을 이제 표현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왜냐 하니까 그 동네에 보니까 다니시는 모든 지역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뭐 이렇게 끌어주는 사람도 없는, 특별히 돌봐주는 사람도 없는 그런 양과 같은 그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생하고 기진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여기 보면 고생하며 기진한다라고 하는 이 우리말에도 물론 고생하고 막 기진했다, 기력이 다 쇠했다 이런 의미잖아요, 우리말은요. 그런데 이 원래 의미 속에는 그런 것도 있지만 괴로움, 당황, 낙심, 심지어 찢어가지고 내팽개쳐버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태를 사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물론 육신적인 병과 몸에 허약한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들의 어떤 그런 마음, 영적인 그런 상태를 보니까 너무너무 안 됐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요즘 간간히 이제 일제 시대에 요즘 뭐 영화들이 보니까 일제 시대를 다루는 영화가 많이 나오던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그 식민지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나라도 뭐 요즘 뭐 그런 영화를 보면서 많이 힘들고 이런 정말 그런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근데 로마는 로마다 치고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 당시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거든요. 이런 지도자들조차도 같은 백성이면서 불구하고 관심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잘 돌보아주고 이런 관심보다는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자기들의 어떤 율법을 자기 과시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이런 분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관심밖에 멀어져 있죠. 로마대로 또 압제하죠. 정말 마음이 황폐해져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생활도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의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살아가겠다 이런 것도 없어지고 그야말로 그냥 지치고 그런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이걸 예수님께서 이제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면서 기진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마음이 너무 안 좋았던 거죠. 우리도 가끔 선교지 같은 데 가서 보면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희망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목자의 마음이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고 너무 가슴 아파하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여기서 나오는 이런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 영적으로 보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기 보면 양 있죠, 양. 저는 이제 영국에 오래 살아서 양을 좀 볼 기회가 많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분이겠지만 양은요 멀리서 보면요 푸른 초장에 양들이 너무 사진 같은 데도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사실 또 좋아요. 그런데 정작 가까이 가서 보면 양들이 좀 지저분해요. 냄새도 좀 나고, 물론 뭐 잘 가꿔서 이렇게 한 또 그런 양도 좋은 양도 있지만 좀 대체로 이렇게 냄새도 나고 또 그래요.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양을 가만히 보면 양의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 깨끗하게 잘 할지를 몰라요, 양들이. 그리고 양이요 방향 감각이 좀 없어요. 우리말 길치에 길치. 그래서 양은 목자들이 돌봐줘야 돼. 안 돌봐주면 양들이 이 개념이 좀 없기 때문에 막 그냥 낭떠러지도 떨어지기도 하고 하여튼 앞만 보고 막 가기도 하고 이런 상태가 일반적인 양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다들 너무 멋있어요. 옆에 한번 보세요. 너무 멋있어요, 그죠? 그냥 잘생기고, 이번에 내가 민속촌에 가서 봤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요
애들도 다 키도 크고 다 거의 뭐 연예인 수준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그렇지 않아요? 예? 주관적으로 볼 때. 예. 아니 정말 요즘 애들 이렇게 잠실 나가 보세요. 길 다니는 애들이요 다 연예인이라니까요. 남자들은 다들 남자도 키도 얼마큼 잘생기고 여자들도 말이에요. 뭐 아주 정말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그것들 보면요 너무 보기 좋아. 비주얼이 너무 좋아 요즘은 정말로. 근데 가만히 가까이 가서 보면요 또 그들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참 아프고 힘든 사람이 또 생각보다 많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생각보다 아픔이 많아.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비주얼이 좋긴 하지만 마음이 아픈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생활에 염려에 또 무한 경쟁 시대에 지치고 치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울한 사람도 너무너무 많고요. 그런 가만히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어떤 특별한 방향과 이런 것에 대해서 참 힘든. 그리고 또 요즘 사람들 정말 열심히 살잖아요. 제가 봐도 정말 직장인들은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정말 열심히 쫓아가는데 가끔씩 그런 생각,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죽도록 일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고 치이고 때로는 사기도 당하고 또 배신당하고 뒤통수 맞고 뭐 이러면서 참 이게 인생이 이게 뭔 인생인가 이런 정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마음이 힘든 그런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정말 상한 심령들이 너무 많다라고 표현하는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뭘까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런 그 사람들이 좀 마음이 밝아지고 그런 괴로움들이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 좀 행복한 삶을 살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럼 뭐겠습니까? 돈일까요? 지식일까요? 최고의 학벌일까요? 자식이 하여튼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겠습니까?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다 필요하고 정말 좋은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인생에 그런 것들이 너무 필요하고 당장 있으면 좋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인생을 정말 해피하게 만들어주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 어느 분이 보내준 영상을 제가 하나 봤는데 인생은 한 장의 종이와 같다 이렇게 시작하는 아주 단순한 부분이 좀 길지만 앞부분만 제가 한번 같이 여러분 보려고 하는데 보세요. 여러분 이 인생 아닌가 한번 잠깐 봅시다. 네.
비록 이게 참 누가 이걸 만들었는지 참 뒤에 쭉 이렇게 길게 있어요. 사실은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보실 분들은 보셔도 되는데, 참 인생, 이걸 제가 보는 순간 그래 맞아, 이게 인생 아닌가. 참 정말 처음에는 막 꿈을 꾸고 나름대로 꿈을 막 그려보고, 근데 살다 보니까 이 꿈을 하나씩 접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벌써 내 나이 40이네 50이네 60이네. 꿈을 접어야 돼요. 아유, 좋은 집에서나 살아왔으면 좋겠다.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어서 다 좋은 집을 샀는데, 거기다가 그냥 모든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집은 그냥 반쪽하게 나고 말았어요. 집이 쪼개진 거예요. 부부 사이가, 그냥 부모 자식 사이가 그냥 다 갈라져 버린 거예요. 열심히 일해가고 돈 벌어가 집은 딱 샀는데 말이죠. 그렇지만 뭐 그래, 인생이 뭐 또 뭐 그렇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하면서 이제 더 열심히 돈을 벌어갖고 이 빌딩을 산 거예요. 그래, 내가 빌딩을 사면 내가 이제 행복할 줄 알았던 거죠. 근데 빌딩을 사고 나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 한켠이 뭔가 잘려진 듯한 느낌, 채워지지 않는 거죠. 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보니까 다 아프다는 거예요. 빌딩을 샀는데, 자식 성공했는데, 자식 인류대학 보냈는데, 좋은 직장 취직해가지고 성공시켰는데, 이게 마음이, 최고의 대학을 들어갔는데 이 마음이 왜 그럴까요? 결국은 돈이, 때로 지식이, 학벌이, 성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모든 행복을 다 가져다 줄 것 같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 자식으로 해서 평생 바쳐갖고 말이죠,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말 뒤치다거리 해가지고 최고 학교 보내고 뭐 유학 보내고 뭐 또 결혼시키고 다 했는데 나중에 돌아오는 게 별로 없어. 그때 그 몰려오는 그 허전함과, 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그 마음들이 다가오는 부모들도 아마 들어있어요. 그래서 명절이 지나고 나면요, 되게 좋잖아요, 명절이요. 근데 참 그 기사를 보니까 명절 이후가 가장 부부 싸움을 많이 한다더라고. 심지어 부부가 갈라서는 율이 명절 이후가 퍼센트가 가장 높다 그래요. 1년 중에서 명절 이후에. 참 명절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참 이게 어찌 보면 그것이 반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향했던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돈이고 집이고 빌딩이고 뭐 자식이고 성공이고 뭐 학벌이고 이 모든 것이 말이죠. 그 말은 이게 답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럼 뭐가 답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가 필요하다. 정말 냄새나고 더러운 이런 양이지만 그들을 끌어안아주고 같이 잠도 자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목자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에 방황하는 수많은 아픈 이들, 겉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속으로는 너무너무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해줄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줄,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영원한 생명을 줄 목자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 목자가 누구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생의 참 목자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진정한 인생의 방향이 잡히고 인생의 목적이 생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예수님 다 만나셨습니까? 세상의 부모들은요, 너무 좋지만 때로는 자식을 포기해버려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좋을 때 남편이지, 안 좋으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게 아내예요.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로 혜택 받을 때 아우 막 그러지, 이제 더 이상 혜택이 없다 생각되면은 나도 모르게 관심이 멀어지는 게 자식들 아닙니까? 저를 비롯해서 이 자식들이 보니까 별로 좋지 않아. 부모가 뭐 줄 때는 좋아하지만은 별로 줄 거 받을 거 없으면 뭐 마음이 싹 멀어지고. 왜요? 다 죄이니까 그런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자식 너무 의지할 거 없어요. 자, 옆에 이야기해줘요. 자식 너무 의지하지 맙시다. 그게 자식이라니까요. 자식 너무 의지하면 나중에 너무 큰 실망을 해. 그건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좋을 때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붙잡아야지 그 진짜라니까요. 그분을 붙잡아야 진짜지. 남편만 믿고 있다가 어느 하루아침에 남편 배신 때리면 죽는 산이 그러지 말고 남편 너무 믿지 말아요. 아이고 목사님 왜 저러시나, 오늘 또 남편을 믿어야지.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진짜 믿을 분은 한 분 예수님밖에 없고 정말 내 인생을 지켜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솔직히 우리가 분명히 믿고 붙잡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행복이 아니에요. 이제는 거룩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만 맞춰달라, 이게 인생 아니에요. 그래야지 행복이 오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마음에 새기고 내가 당신에게 맞춰줄게 라고 다가가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에요.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에 만나는 수많은 고난을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국민교회에 난 간정을 제가 읽어봤어요. 이진솔이라고 하는 자매,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진솔이라는 자매, 얼굴도 아주 예쁘게 잘생겼어요. 지금 이제 어른이 되는데 8살 때 병원에서 시각장애 판정을 받았어요. 그 병원에서 수술 불가 판정을 내리고, 또 다른 방법이 이 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눈이 완전히 실명되지 않기만 바라십시오. 정말 실명만 완전히 안 돼도 다행입니다. 이렇게 이제 의사가 진단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애가 이제 그자면서 눈이 이제 점점 안 보이니까 시계 바늘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지나면서 왼쪽 눈도 이제는 거의 잘 안 보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왼쪽 눈이 안 보이면요, 왼쪽이 이게 안 보이니까 보려면 고개를 돌려서 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아마 눈 아파해 보신 분 아마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참 친구들한테 맨날 놀림당하고 그러다가 중학교 때 이제 부모님이 저 캐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이모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이모가 이 아이에게 한창 이제 예민하던 청소년기, 그냥 고민도 많고 한 이 아이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진지하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항상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어요. 나는 왜 장애인으로 태어나가지고 남들이 당하지 않는 이 고통과 수모를 당하며 내가 살아야 하나? 왜 나는 남들이 누리는 것도 못 누리냐? 막 이런 등등의 고민과 방황과 원망과 이런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아니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자매가 뭘 깨달았냐면, 원래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 눈도 내 신체 일부로서 눈이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장애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을 몰라서 내가 힘든 거였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힘든 거였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예수 옆에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제가 주인 되어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점점 눈이 이제 점점 안 좋아지죠. 그렇지만 이 자매는 점점 이제는 그 장애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미에 간증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혼자서는 잘 걷지도 못하지만, 이제는 어른이 됐는데 이제는 뭐 점점 눈이 안 좋아져 갖고 혼자서는 잘 못 걷나 봐요. 혼자서는 잘 걷지도 못하지만 나는 지금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기쁘고 값진 삶을 살고 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장애는 큰 축복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매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진이 나왔는데 얼굴이 환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눈이 점점 더 안 보여가지고 이제 혼자서 잘 걷지도 못하는 이런 단계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장애가 오히려 자기 축복이라는 거예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이 자매가 거짓말을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돈이 많아서요? 지식이 많아서요? 학벌이 좋아 세상적으로 성공해서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 만나오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한때 유명했던 이지선 자매, 그 예쁜 여대생 자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완전히 몰골 이렇게 된 그 자매, 가끔 여러분 다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그 자매는 누가 물어요. 다시 옛날에 그 예쁘던 얼굴로 돌아가고 싶냐? 근데 거짓말 같은 대답을 해요. 아니래요. 자기 지금이 좋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자기 너무 기쁘다. 우리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잖아, 그죠? 나는 그 사람들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들이 더 외형적인 중요한 것보다는 예수님을 만난 거죠. 천국 소망이 생긴 거죠.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진정한 삶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영혼의 정말 생명의 가치가 되는 예수님을 향하여 눈이 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많이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알아도 그저 막연하게 알고, 심지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해도 뭐 그냥 그러려니 약간의 내 마음에 위안을 주는 분 정도로 생각하지, 정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고 입을 띄워주시는 그런 분으로까지는 단계가 나아가지 못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마음이 아픈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인생이 괴롭고 힘든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3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이 많지만 일꾼이 적다 그럽니다. 주변에 그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께 돌아와야 될, 예수 믿어야 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골에 가서 뭐 그 좋은 밤들이 막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추수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주변에 너무 예수 안 믿는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해줄 일꾼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에 그렇기 때문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가지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간절히 간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주인이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추수하는 주인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추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추수하기를 원하시는데, 저 주인이 저 감 저거 다 따야 되는데, 저 밤 저거 다 따야 되는데, 좀 주변에 좀 사람 좀 불러가지고 저거 좀 딸 수 있는 사람 좀 오라고 좀 기별을 해라 라고 우리가 농부들이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주변에 많은데 좀 너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일꾼 좀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 좀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에이, 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시지. 아, 왜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뭐 제자들 시켜? 그냥 예수님께서 쏴 예수 믿으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지. 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시나? 자기가 하시면 되지. 또 이런 분 있어요. 아니 어차피 하나님 다 선택한 사람들인데, 아니 냅둬도 그냥 자기가 어차피 선택된 사람은 다 예수 믿을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여러 있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해버리시지. 어차피 선택된 다 예수 믿을 건데 구태여 뭐 그들이 가서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예수님 뭐 꼭 뭐 제자들 불러 모아야 돼요? 예수님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이 땅에 계실 수 없음을 아셨죠. 예수님은 사명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를 감당하신 그기까지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이제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미리 준비시켰었어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성천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라 라고 지상 명령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이 땅에 계실 때도 베드로 불러가고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사명을 맡은 12 제자로부터 비롯해서 지금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라고 주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 마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서 예수님을 전해줄 그런 전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만 예수 믿고 나만 믿으면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열왕기하 7장에 보게 되면요, 그 사마리아 성이 아람 왕에 의해서 포위된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하실 거예요. 아람 왕과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숨통을 저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가지고 먹을 게 없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고 굶어 죽게 됐어요. 그때 성 어귀에 사는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성 안에도 먹을 것이 없는데 뭐 성 밖에까지 무슨 뭐 부스러기가 나올 일이 있겠어요? 굶어 죽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여기서 앉아가 굶어 죽으나 차라리 저 적진 아람 군대에 가서 뭐라 좀 얻어 먹으러 가서 죽으나 어차피 똑같으니까 우리 가서 좀 저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서 일단은 한번 목숨이라도 이렇게 좀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갑니다.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 역사하셔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고 거기에 그냥 뭐 굴량미와 음식을 그대로 두고 다 도망가 버렸어. 아이고, 나병 환자들이 보니 기가 막히거든요. 와, 어떠면 좋은 거 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끼리 말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만 이러면 되겠냐? 오늘이 정말 아름다운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지금 입 딱 닫고 우리만 이렇게 먹고 막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벌 받을지도 몰라. 아침까지 내일까지 이렇게 한다면 저기 지금 우리 백성들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진짜 하나님 우리 벌 내릴지도 몰라. 빨리 우리 가서 왕궁 가서 이 사실 알리자. 그래서 그들이 가서 왕궁에 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그 열왕기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우리도 역시 인생에 참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고 뭐 여전히 힘든 일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래도 나름대로의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문제가 없고 우리가 오히려 부러워할 사람들이죠. 야, 부럽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정말 그들의 내면과 실제적인 그들의 삶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우리가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일꾼은 많은, 사람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거죠. 제가 이번 명절 동안 그래도 이제 시골에 안 가니까 시간이 조금 돼가지고
제가 사무실에 이제 앉아갖고 우리 성도들 한번 쭉 이렇게 제가 이제 쫙 그냥 봤어요. 보면서 참 내가 회개가 나온 게 뭐냐면 미처 관심 가져주지 못한 사람들이 쫙 보이더라고요. 내가 좀 더 관심을 미리 좀 가졌어야 되는데 이분도 관심을 가지고 저분도 참 내가 이거 관심을 많이 못 가졌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참 내 마음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회개가 나왔어요. 사실 우리가요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주변에 돌아볼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나 혼자 신앙생활이 바쁜 것이 이 시대이긴 합니다만 우리는요 이제는 나 혼자 신앙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좀 돌아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옆에 주일날 와서 앉는 사람이 누군가. 대충 보면 항상 그 자리에 앉으시잖아요, 그죠? 대충 자기 자리 이미 정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좌우로 앞뒤로 한번 보세요. 어떤 분이 앉아 계신가? 인사도 한번 해봐요. 아까 했지만, 아이고 귀한 분이 오셨네요. 이렇게. 왜요? 주님이 이걸 원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주변에 여기 우리는 참 감사한 게 우리 이 학교에 있지만요 정말 주변에 예수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아요. 물론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 송파구가 굉장히 인구가 우리나라에서 노원구 다음에 많은 게 송파구라 그래요. 여기 몇 프로 예수 믿겠어요? 정말 우리 주변에 예수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 우리가 멀리 뭐 외국까지 가서 선교는 못하지만 내 앞집에 있는 사람, 내 옆집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이 차시는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무지 많았잖아, 그죠? 수많은 무리들이 산상수훈을 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 고치는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는 대답을 하지 않아요. 조금 무슨 일이 있으면은 다 흩어져 버려요. 그 당시 예수님은 그래서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셨어요. 무리는 막 열광하지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순종은 안 해요. 제자들은요 어찌 보면 열광은 좀 못할지 모르지만 꾸준히 따라가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셨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예수님만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실 것 같아요. 또 다른 요즘 말로 하면은 일꾼과 구경꾼이에요. 구경꾼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일꾼이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 향해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 별로 관심이 없어. 나 외에는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경꾼 되는 거죠. 주님은 구경꾼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주의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할 일꾼이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요 결국 마지막에 남은 사람 몇 명입니까? 12명의 제자, 그 중에 한 명도 또 배신 때리고 11명 남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인들, 좀 예수님 끝까지 따라간 여인들이 있었죠. 그리고 70문도가 남았어요. 생각보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일꾼이 많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구경꾼들은 많았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갈수록 신앙생활하기 참 힘든 시절이 되고 있어요. 주일도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 나오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명절 너무 수고했으니까 오늘 좀 쉬어주자 나를 위해서. 그런 분들 많아요, 그죠? 오늘도 왜 명절 보내려고 수고했으니까 오늘 푹 쉬고 텔레비도 보고 여가도 좀 즐기고 내일부터 회사 가야 되니까 쉽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를 빠짐없이 잘 나오신 분도 있어요. 참 고마운 분들이죠. 그렇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경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양육을 절대 안 받아. 나는 봉사, 그건 나하고 관심 없어. 아예 그냥 일꾼 안 되기로 결심하신 분들이 나는 막 동네 사람들 구경꾼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교회 사람은 많은데 봉사자가 너무 없어요. 왜요? 일꾼이 없는 거지. 다 구경꾼이니까. 저는 요즘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주일학교 교사들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요.
그래서 반을 맡게 되는데 반 맡을 교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 들을 때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다 나름대로 공부시키시고, 그래도 입에 풀칠하며 살게 하시고, 그나마 나름대로 시간적 여유도 조금 있도록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나만 즐기고 나만 쉬고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모든 걸 여건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너가 이제는 추수할 거는 많은데 일꾼이 없다. 너가 좀 일꾼이 되어다오. 너가 좀 우리 아이들 가서 주일학교 가서 힘들지만 그 아이들 좀 반 좀 맡아주지 않겠니? 너 옛날에 많이 했잖아. 요즘 왜 안 하는 거야?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저런 걸 떠나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진짜 피치 못할 건강이라든지 피치 못할 그런 상황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 특별한 것이 아니라면요, 저는 다 여러분들 움직일 수 있을 때에,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지금까지 공부시켜 주시고 지식적 기본적인 성경 지식이 있게 하셨으니까 주일학교 가가지고 다 몰려가셔서 주일학교 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꾼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심각해요. 교사가 없어요. 교사가 없어요. 안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요, 여기 학교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팻말도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앞에서 선생님께서 교회가 어디냐, 이러 처음 이사 온 분들 찾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그 예쁜 얼굴, 잘생긴 얼굴 왜 주셨어요? 안내하라고, 안내하라고. 뭘 안내? 예수님께로 안내하라고. 앞에 서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보시고 교회 찾으세요. 여기가 교회입니다. 이거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도 하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일꾼,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데, 목사님 저는요 뭐 이것저것도 힘이 없어 못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구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예요. 저희 어머님도 막 뭔가 하고 싶어도 이제 나이 연세가 80이 넘으시니까 몸이 말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기도만 한대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것도 안 되신 분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도 사실은 굉장한 중노동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밤에 자꾸 뭘 먹게 된대. 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원인을 알았대. 9시 기도해가지고 1시간 기도하고 집에 가면 배가 고프대.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는 게 여러분 이게 보통 노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 가서 10시 반 되잖아요. 그럼 배고픈 거야. 기도 1시간 하고 가서. 그래서 자꾸 먹는 거야. 9시 기도를 끝내야 되려는지 밥을 끝내야 되는지 기도가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셔야 돼. 자, 우리 옆에 분 나오면 축복합시다. 우리 구경꾼 말고 일꾼이 됩시다. 할렐루야. 각자 여러분 다락방 가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각자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르시는 음성을 내가 지금 듣고 있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여기 이부에 오신 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I need you. 내가 너 필요하다. 지금 내가 너가 필요하다. 지금 주일학교에 교사가 없다. 내가 너가 지금 필요하다. 네 옆집 사람 예수 안 믿고 있지 않냐? 네가 손을 내밀어야 되지 않겠니? 네 친구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지 않냐? 너 손을 내밀어야 되지 않겠니? 주님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죄송해요. 제가 이제 막 결혼했거든요. 아이 죄송해요. 제가 이제 막 밭을 샀거든요. 밭 좀 돌아봐야죠. 아이고 제가 이제 막 소를 샀어요. 소 좀 키워야죠. 아 이제 제가 막 직장 취직했어요. 아이 제가 좀 정신 차려야죠. 죄송해요. 죄송해요.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 죄송해요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니면 예, 제가 부족하지만 힘을 보태겠습니다. 제가 알 줄 아는 것도 많이 없지만 제가 일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달방에서 한번 나눠보시고 각자도 한번 말씀에 한번 각자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또 하나는요, 주님께서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16일, 23일 따뜻한 동행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 이 오이코스 작전 카드가 있어요. 주보 한번 보세요. 지금 각자 주보 안에 뭐 이거 있어요. 이거 한번 꺼내보세요. 한번 이거 흔들어봐요. 이게 어떤 주보에는 없는 게 있는 모양이네. 있죠? 여러분 이게 뭐냐? 여기다가 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보는 거죠. 왜? 이게 일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일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여러분들이 한 명이라도 이름 적어가지고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오고 안 오고는 그거는 추수할 주인이 생각하실 부분. 나는 열심히 내가 할 도리면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안 믿고 그거는 그분들이 할 게 아니에요. 여기서 16일, 23일 주일날 예배 때 모시고 오시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뭐 예수님을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할 일은 뭐냐? 추수할 일꾼을 보내셔서 기도하고 데리고 오는 거기까지입니다. 이게 일꾼 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 전에 써내봤는데 뭐 효과가 없더만요. 또 써내셔야지. 또 써내셔야지. 왜? 안 하는 사람도 그 사람 또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이게 적용인 것입니다. 뭐 그런갑다 이거 아니에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 다락방에서 이번에 오이코스 누군지 서로 나눠보시고 계획도 서로 좀 나눠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요 엊그제 한나절이지만 민속촌에 가서 참 반가운 사람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멀리 이사를 가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못 오고 거기 동네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한 분 성도님을 제가 만났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렇게 문자를 이제 서로 주고받는데 그 성도님이 이런 문자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제가 한 부분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무척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몰랐던 잠깐이었어요. 모습과 이름을 기억하시고 이제 그분 주님 기쁨의 교회는 나태한 모태신앙인 저에게 예수님의 첫사랑을 경험하게 한 특별한 교회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고 섬기시는 순장님들을 통해 어떤 것이 섬김인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배울 수 있었으니까요. 이 순장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이분 순장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순장님이 마구 마음에 밀려오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망감이 교차하는 그리운 고향 같은 교회입니다. 잠시나마 세상적인 제 모습이 보이면 고개를 내저으며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바로 서게 하는 힘의 원천인 교회입니다. 죽어가는 한국 교회 속에 이 마지막 때에 옳은 곳에서 주의 일을 하며 성장해 나가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영혼들이 많이 구원해내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반갑게 맞아주시고 따뜻한 손으로 악수해 주시고 너무 감사한 잠깐이었습니다. 오빠 이렇게 했죠. 문자 왔습니다. 이거 제가 이 문자 받고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비록 짧은 만남이었어요. 이제 멀리 가서 그곳에 신앙생활 거기서 어떻게 만난 거예요? 제가 참 감사했던 게 이 고백 속에 주님 기쁨의 교회는 자기가 예수님의 첫사랑을 경험한 특별한 교회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순장님을 통해서 섬김을 배웠고 예수님 닮은 삶이 뭔지를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 순장님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 자기가 세상에 가서 잠시나마 또 헷갈릴 때 있으면 이 주님 기쁨의 교회를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떠올리면서 다시 힘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게 목사님,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이걸 잊어버리지 않았더라고. 여러분, 우리 이 길을 계속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꾼 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문자를 받고 다시 한번 내 마음에, 그래,
주님 기쁨의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첫사랑의 감격을 심어주는 그런 교회 끝까지 가야 한다. 할렐루야.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공동체를 끝까지 가야 한다. 제가 옛날 생각이 났어요. 시골 동네에서 여름이면 수영하잖아요. 큰 못 어리니까 못가에서 이렇게 퐁당퐁당 헤엄치다가 어느 날 제가 나도 모르게 발이 쑥 미끄러졌어요. 수영도 못할 때니까 발이 쑥 미끄러지니까 몸이 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주 어릴 때지만 몸이 쑥 빠져들어갔어요. 그때 기분이 이거 죽는가? 순간적으로. 그런데 누가 내 머리를 잡고 쭉 당겨 올리더라고. 동네 형이었어요. 애들이 그때 막 여러 명이 막 헤엄치고 하니까 모르잖아요. 그 동네 형이 나 보고 머리 잡고 쭉 당겨 올렸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형은 잊어버렸을 거예요 아마. 만약에 그 형이 나를 이렇게 안 당겼으면 저는 이 세상에 아마 없을지도 몰라요. 너무 고마운 형이죠. 제 생명을 구원해 준 형이에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를 몰라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 땡겨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세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은 그분을 잊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여러분을 잊지 못합니다. 왜? 자기 생명을 구해준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가을에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지만 이거 한번 해보기 원해요. 안 올지도 몰라요 또 사람들이. 그러나 한번 해보는 거죠. 왜? 나도 바로 그 사람이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가을에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 이 찬양을 우리 찬양대가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그때 이사야 선생님이 말합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응답입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카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자고. 우리가 뭐 쓴다고 해서 뭐 다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많이 적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한 명 썼다 한 명 하는 꽝이 있는데 5명 썼다 한 명 오면 그래도 한 명 오는 거니까. 옛날에 썼던 사람 또다시 써도 괜찮아요. 왜? 안 왔으니까. 자, 볼펜 좀 주시고 이 찬양 우리 찬양 들으면서 찬양하시면서 한번 내가 이번에 따뜻한 동에 한 달 남았어요. 16일 23일날 내가 초청할 사람, 그러니까 이름을 적는. 왜? 적는 내 자유니까. 뭐 전화번호 안 적어도 관계없어요. 이름이라도 적으시면 돼. 그 사람도 연락할 것도 없어요. 연락도 안 해요. 왜? 기도만 할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한번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내가 한번 적용해 봅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면서 한번 한 명이라도 뭐 이름 모르면 옆집 아줌마 이렇게 적으시면 돼. 세탁소 아저씨 이렇게 적으면 돼요. 한번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찬양합시다. 누가 내게 부르시죠. 한번 생각나는 사람 적어보세요. 저를 구원해. 옛날에 적을 사람 괜찮아요.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오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심정이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산속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땅 가득한 그날 사방에 그들의 앉아 사방에 그들의 앉아.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적으시면 돼요.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 메마친 저들을 내 마음에 오는 슬픔. 주님의 마음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 살 것인가?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를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벗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해 하냐.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에게 수라를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하네. 웃음소리로 날 가득한 그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한 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나에게 왔지 않냐? 그래서 너 예수 믿었지 않니? 너도 그 누군가에게 그 한 사람이 되어 주었지 않겠니? 주님 말씀하세요. 저는 뭐 잘 몰라요. 몰라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인도되어 오셨듯이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을 그렇게 인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가져가셔서 생각나시는 사람 있으면 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다음 주 오서 내셔도 돼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내가 이름을 적어 본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큰 순종이에요. 이게 일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구경꾼으로 주님 제가 그만하고요. 이제 저 주님 일꾼 되겠습니다. 어설픈 일꾼이지만 이번에 이름 적어놓고 내가 이 사람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옳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게 일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아멘 할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구경꾼을 넘어서 일꾼 됩시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내가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을 기도하시면 돼요.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이런 목자 없는 양같이 힘들어하는 이들, 내가 비록 말도 붙여보지 못했지만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이 시간에요, 우리 저를 따라 한번 해봅시다. 추수할 주인에게 구하여, 추수할 주인에게 구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추수할 일꾼을 주소서 하라. 주여 나의 오이코스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오이코스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저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 부르고 같이 한번 분부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삶의 이런저런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저들을 구원케 할까? 하나님 아버지, 가고 또 가야 하는데 두려워서 못 가고 부끄러워서 못 가고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서 못 가고 게을러서 못 가고 바빠서 못 가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이유로 가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 나는 예수 믿어 그나마 내 인생의 무게를 견디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내 주변에 있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선한 목자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구원받아 생명 얻은 복음의 빚진 자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에 나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적어낸 이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가을에 따뜻한 동행에 한 번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우리 남편, 믿지 않는 우리의 가정 식구들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실 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제 다 자리 나시면서 몇 번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이제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되어 줍시다. 우리 이제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되어 줍시다. 이 가을에 꼭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로 인도해 봅시다. 이 가을에 꼭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인도해 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얻으리. 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 이름은 천국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고백을 얼마 하고요, 나가서 우리 한번 전하고 돌아옵시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붙잡고 이제 주님 제가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제 주님 제가 누군가를 위하여 예수님을 소개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 위에, 믿음의 강구와 소망 위에 저들의 모든 가정, 자녀,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지방가에 나가는 모든 식구들, 병상에서 최전을 사모하며 회복이 되는 모든 환우들 머리 위에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로, 성교로, 구제로, 소원으로, 특별 예물로, 건축의 예물로 올려드리는 축복된 언약의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